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은 다른 말이 나와서 땅에서 태문을 제하되 서로 죽이게 하고 상을 받으라. 이 땅에 정말 이 화평을 하나 둘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요. 제가 봐도 지금 전 세계가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강해요. 북과 남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전부 지금 대통합을 이루면서 뭔가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얻은 그것,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얻은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꼴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세 번째 인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당시 상황에서 해석하면 한 데나리온은 돈의 가치인데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임금이에요. 약 100불에서 200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밀 한 대가 노동자 한 사람의 평균 하루 식량이거든요. 밀은 당시의 보리보다도 훨씬 3배 이상으로 값이 비싼 가격을 갖고 있었고 밀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보리보다 더 좋은 곡류로 취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 한 배나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매매되는 것은 평상시보다 8배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이 세계의 경제적 동향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가 영국도 보고 일본도 가보고 유럽의 국가들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건 훨씬 그래도 흥청망청 먹고 살기 때문에 미국만한 곳은 없구나. 뭐 영국 같은 데 가도 사실 햄버거를 시키면 케찹은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ce water please 그러면 you want real ice or cold water? 왜? real ice는 how many ice cube do you want? 그리고 또 charge를 한다고요. 아이스를 넣어줄 때마다 charge를. 그래서 미국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케찹이 쫙 깔려 있죠. 캐나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가져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당 가면 냅킨도 한 주먹, 케찹도 한 주먹. 살림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초대받아 가보면 맥도날드, 잭인더박스 다양한 냅킨들이 온갖 즐비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기쁘겠으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눈물겨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일평생 케찹을 사본 적이 없고 나는 냅킨을 사본 적이 없어. 왜? 가서 한 번씩 먹을 때마다 들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가족 수대로 들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가능해요. 응? 다른 나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요. 지금 심각한 식량난에 그리고 경제난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GMO 음식을 아시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말하자면 유전자 조작 변형 음식이 지금 미국에 거의 60%, 70% 음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혹시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뭐 기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좀 네게티브한 어떤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좀 값싸게 음식을 먹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여오는 물건이 비싼데 어떻게 팔 때 싸게 팔 수 있겠어요? 다 조금씩 남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뭘 들여오느냐? 유전자 조작된 음식들이 사실은 뷔페 식당에
널려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2017년도에 정말 그 권위 있는 과학지에 나온 바에 의하면 아래 거를 읽어보니까 GMO 푸드를 먹고 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큰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뭐 그 지구촌에 큰 해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론을 많이 내놨었고 조금 영향이 좀 덜하겠지 올게닉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GMO 푸드를 먹고 났을 때 찾아온 질병들이 인간에게 28가지 신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 올게닉 푸드로 바꾸면서 음식을 바꾸면서 28가지 그 질병이 역반응을 그 역전되는 현상을 그 사람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확인이 된 거죠. 결국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은 인간만 먹고 살기에는 벅차고 짐승과 다른 동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같이 먹고 살기에는 식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말하자면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이 꼭 얘기해줘야만 알겠습니까? 왜 GMO 푸드가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왜 올게닉 푸드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또 생겨났을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경제 강대국인 미국은 향후 얼마가 될 수는 알 수 없으나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지금 내고 있는 가격의 8배를 주고 드셔야 한다면 밀가루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지금 뭐 10불짜리 짜장을 드시려면 이제 80불을 내고 드셔야 할 텐데 금짜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드시겠습니까? 이건 뭐 대략 측정하는 거지 8배가 더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천정부지 기술로 막 이 고가로 지금 상상할 수 없이 음식물들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GMO 푸드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자니 이 엄청난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오비스인데 비만이거든요. 비만이 가져오는 합병증 증상은 또 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람에게 생겨날 수 없는 그 질병을 만들고 유도하는 게 GMO 푸드죠. 그러니 우리는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GMO를 통해서 열었어요. 박수 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리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변증법적이라고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저 우리 임 교수님 한번 제가 조금 말씀 부탁드렸던 거 있죠. 지금 현재 지구의 그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판의 현상들을 지금만 물론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됐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2000년 동안도 이미 1000년 기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이 악한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또한 지금 1000년 기간이기도 해요. 중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어느 날 있을 게 아니라 벌써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심판이 지금 심판인지도 모른 채 매우 민감하지 않게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또 해가 달이 빛을 잃어가면서 지구촌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는 그 통계가 지금껏 사실 있어 왔어요.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또 지금 식량난을 통해서 바다의 오염을 통해서. 근데 왜 우리는 실제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먼 미래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징조가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만 추측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참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최근 들어 한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시죠. 저도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 조금 크게 이쪽으로 예. 오셔서 잠깐 예, 해주세요. 예.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제 종종 TV에 보면은 얼마 전에도 보면 이제 그 인섹트 그런 곤충들을 이렇게 TV에서 방영하면서 이게 미래 음식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잘 피부로 못 느끼죠. 뭐 캐나다나 이제 미국 같은데, 뭐 한국 같은 데는 뭐 쌀이 넘쳐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4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거의 배 이상이 지금 증가되면서, 참 지구촌에서 이 3분의 1 이상은 사실 한 끼나 두 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그런 예예요. 또 지금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가 농사가 잘 되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한 해 진짜 가령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 이것은 농작물의 엄청난 피해가 그 농작물의 피해가 일어나면서 과연 사실은 그 유기농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느냐. 미국에 이런 이제 소리가. 그 많은 이제 예언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곡물을 실은 차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고 그런 예언을 이제 이렇게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아니 미국 같이 이렇게 엄청난 식량이 생산되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식량을 실은 차들이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식량 부족 현상을 느낄까 하는데 정말 뭐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엄청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먹고 입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그 한순간에 뭐 비가 오지 않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뭐 준비하고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심각한 식량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극에 있는 이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그 오랫동안 그 병균들이 그 얼음 속에서 이렇게 그 그렇죠. 빙하 속에 있던 활동하지 못하고 병균들이 있었는데 그 탄저균 같은 그 병균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녹으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녹으면서 녹으면서 그게 진짜 해동되면서 균들이 활성화되면서 탄저균들이 지금 술록들이 한 해만 2,500마리가 이렇게 그 탄저균에 의해서 폐사가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지금 많은 병균체들이 지금 이 냉동된 상태로 있는데 그게 녹으면서 활성화되면 이 병들들이 정말 커지게 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열대야 현상, 뭐 여러 가지 물부족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알지만 과연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대심판의 일환으로서 진행의 상황으로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 발걸음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 종말의 정점이 가까웠을 때 정말 헛다리 짚고 헤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 지금 영적으로 이 계시록의 어느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돌입해 있구나, 내가 어느 상황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팔로우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현상들을 보실 때 두려워하거나 깜짝 놀랄 일은 아닌 것이죠. 아, 이거구나.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중간에 내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거꾸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표를 이마에 받아야만 될까? 오른 손등에 찍어야만 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뭐 verification 칩이라고 해서 이 인체에 꼭 그 집어넣어서 칩을 그것 때문에 한참 또 막 벨칩이 666이다 뭐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뭐가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여권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미 거기에 칩이 다 들어가 있고 라이센스도 칩으로 돼 있고 바코드는 이미 쓴 지가 오랜데 그럼 우린 전부 다 666인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벨칩도 아니라는 사실 666도 저기 바코드도 아니라는 사실 우린 이미 사실은 현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내재해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이마에는 무엇이 찍혀 있을까요? 성령 인치심이 찍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짐승의 표를 또 더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위에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즉,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성령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고하고 확신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고 구원에 이루라는 그 말씀은 이미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근심하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은 마음 고쳐먹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삶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 성령과 관계없이 내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방법을 채택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만들어낼 때마다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기근과 가뭄은 피조물 세계까지도 고통을 주고요. 산이나 들에나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결국 목마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네 번째, 청황색말이 사망과 음부인데요. 이들이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 직접 무슨 말이 이렇게 나타나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인이 떼어지면서 또 심판의 한 종류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흉년이 오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 역병이라고도 번역서가 되어져 있는 성경 번역서가 있어요. 역병이 뭔지 아시죠?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탐저균 같이 지구의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이런 외부의 균들이 결국 순독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이 전염병이 되어 역병으로 돌면서 지난번에 메르스, 기타 많은 이름을 붙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에이즈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인류에게 그런 고통이 이제 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럼 이때
교회를 어떻게 둘 것이냐? 교회도 심판의 대상이며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느냐? 아니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물론 이 대심판의 기간을 통과를 한단 말이죠. 심판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He's not angry with you. 하나님은 우리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환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4분의 3을 살려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에 홀드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이 아니라 벌써 인류의 종말은 오래전에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 질문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광야를 지날 때 막 불평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뭘 하시죠? 그들의 텐트에 뱀과 전갈이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갈에 물렸을 때 엄청난 수가 죽게 되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은 재앙의 원인이십니까? 여러분, 원래 광야는 전갈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전갈의 피해를 막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수한 은혜로 보호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홀드백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연스럽게 이 전갈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도 이렇게 건장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액면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아까 같이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을 은혜로 홀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까 2장 3장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영적 전투의 대상으로 여기셔야 돼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게으르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번 나에게 잘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이 땅에 진정한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주님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신부가 자기의 모습을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교회, 진정 승리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가를 확인하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이제 벌써 한정이 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 너무 우수한 학습자로 지금 잘 팔로우 해주셨어요. 긴 이 3시간 동안을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내일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 뭐 반을 못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건 또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있으시면 듣는 중에 사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에 관해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힘겨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저 스스로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건 아니에요. 매우 긴 시간 동안 싸워야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인데도 왜 내가 대학교 때 깨닫고 대학원 때 깨닫고 40대 때 깨닫고 이렇게 깨달았던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그날까지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네가 성장하면서 좀 더 깊이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함을 주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좀 열고 이단만 아니면 그러니까 좀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availability라고 하는데 열어야 돼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가지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연구를 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제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강의하게 되면 이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거품 물면서 이럴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또 용서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가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주님이 아껴두셨던 것도 보여주시면 그때 와서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야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기탄이 없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립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뭐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여기서 또 질문하면 곤란해요. 그죠? 저쪽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타이밍이 잘못 질문하면 돌팔매질 맞기 때문에 좀 일찍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뭐 마무리를 어떻게? 감사합니다.